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로 18절까지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그러하여도는 앞에 보면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제 계략을 마련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 말로 엄청난 비방, 욕설, 조롱, 무시, 등등 모함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린 바 된 같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처럼 이렇게 다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와 감격, 주님이 구원하실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이 들었는데 현실을 딱 당면한 괴로움을 딱 보고 그럴 때 이제 두려움으로 그냥 확 휩싸인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만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대하여 그의 형편이 지금 처지가 얼마나 비관적인가를 탄식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이걸 흔들 수는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비관적인 현실하고 신앙, 이걸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이게 이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을 뿐이며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는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그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맡긴다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미래를 맡긴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이면적인 거에 뭐예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개입, 여기에 긍정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러는 말이면은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절망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16절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하는 게 첫째, 제사장의 축도에서 언급된 것들이 자신의 현실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제사장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언급된 것들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요게 제사장의 축도인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이 기도가, 이 제사장의 축도가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자기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망하기를 기대하며 조롱하는 원수들이 거꾸로 수치를 당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입술이라는 게, 이게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이나 총보다도, 화살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잠언도 그러고 구약에서도 말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의 축도가 이루어지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딱 보이시는 순간, 얼굴빛을 비추시는 순간, 이게 은혜 베푸시는 순간이에요. 원수들의 문제는 이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현실에 당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네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기본적인 신앙을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문제를 전적으로 여호와께 의뢰하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수들의 그 비방, 말, 모함, 음해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위협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돌아섰어요. 이 원수들의 음해와 비방과 이 거짓된 궤변에 다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한 문제 중에서 그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변 사람에게 굉장히 음해,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네 가지 가정,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리고 내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맡깁니다. 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원수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의 추종자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들어와 온갖 계계와 술수로, 음해로, 모욕으로, 비방으로, 모함으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사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거짓된 계계가 다 허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이 괴멸되며 온 천하에 주님만 홀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속히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